오늘부터 호세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 호세아서는 그 호세아 선지자와 또 이제 음란한 여인인 이 고멜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영적 음란함에 빠진 이스라엘과 이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처음 이제 호세아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에게 다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경건한 몸과 마음가짐을 해야 될 이 선지자가 몸을 파는 여인과 결혼을 하고 또 심지어 음란한 자식까지 낳아라. 이 백성이 음란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겠죠. 여러분 만약에 진짜 만약에요. 만약에 제 아내가 몸을 파는 여인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을 하겠냐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제 설교의 내용보다는 제 모습을 보면서 김용태 목사님 아내가 몸을 파던 여자였대 이런 이야기에 갇혀서 설교가 아마 잘 들리지 않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까지 음란한 남편으로 오해받기도 하고 과거에 문란했대 이런 루머들도 많이 퍼질 것이고 늘 이 말이 꼬리뼈처럼 다니면서 사역과 여러 가지 일들을 방해할 것입니다. 어쩌면 어느 교회에서도 이 소문이 나서 사역자로 설 수 없는 그런 환경까지도 이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지금 상황에서도 이것이 받아들이기 굉장히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당시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몸을 파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그리고 또 이해하기 굉장히 쉽지는 않은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먼저 호세아서를 볼 때 우리가 중요한 관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음란한 여인 고멜을 통해 나타난 이 이스라엘의 음란함 그리고 그와 함께 우리의 죄의 모습들도 바라볼 수 있고 또 하나는요 고멜을 향한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의 영적 음란함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의 내용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해되지 않는 그리고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요구를 호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음란한 여인을 받아들여야 되고 아내로 맞아야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됐습니다. 단순한 결혼 생활에 대한 요구가 아니라요 그 여인을 사랑해야 함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실제로 이후에 보면 고멜은 끊임없이 호세아를 떠나지만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끝까지 그 여인을 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 호세아가 얼마나 그 여인을 사랑했는지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즉 호세아는 이 음란한 여인을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데 그런 사랑을 이 고멜에게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이해할 수 없는 사랑,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난 영적 음란함에 빠진 이스라엘, 끊임없이 하나님을 외면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야 되는 호세아의 마음처럼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들을 품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음란한 여인과 같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로 인해 오는 고통과 수치와 때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한 집회에서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1.5세대를 사역하고 계신 분이라 이제 처음 이 개독교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이제 집회 둘째 날인가 갑자기 중간에 그 이야기를 듣고 오시고 흥분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서 개취급을 당해야 되냐 이렇게 막 화를 내시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님은 지금까지 많은 수치를 겪으셨습니다. 이전에도 이후에도 또 앞으로도 아마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모습을 보이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때문에 그런 수치를 받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수치를 겪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해서 이 언약궤까지 뺏겨버리고, 이 언약궤는요 다곤 신전에 두는 그런 수치를 당해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곤 신전 안에 있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다곤 그 다곤 왕 그 신이 여호와를 이겼다라는 의미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됐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당시 전쟁은 나라와 나라만의 전쟁이 아니라 그 나라가 섬기고 있는 신들과의 전쟁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한 건 뭐냐? 하나님이 블레셋이 섬기는 신에게 패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증거가 이 다곤 신전 안에 여호와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패했던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 블레셋이라는 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블레셋이 섬기는 신에게 패했다라는 수치를 당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든 수치들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이 영적 음란함과 어두움에 있을 때마다 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심판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값을 지불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부르신 자녀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당하는 그 수치를 한 번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들이 이 호세아서에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도 보면요, 이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한 후에 이제 자녀들을 셋을 낳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긍정적으로 쓰일 때도 있고 또 부정적으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먼저 11절에도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하나님께서 심으신다라는 뜻으로 이 번성을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회복을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의 번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호세아의 아들의 이름은 이스라엘은요, 이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갈릴리 호수와 지중해 사이에 위치했던 넓은 평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이스라엘에서 보기 드문 평지였고 또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한 끊임없는 갈등과 전쟁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로 이 나봇의 포도원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많은 피를 흘린 땅이 이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것이죠. 즉 피로 물든 땅, 살상과 폭력을 상징하는 곳으로 이 이스라엘을 보고 있습니다. 결국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은 이 호세아의 아들에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고멜이 또 딸을 낳게 됩니다. 이 아이는 호세아의 아이가 아닌 이 고멜이 가늠한 다른 남자로부터 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둘째 이름은요 로루하마이며 문자적으로는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이 어원을 보면 자궁이라는 표현을 통해서요 이 어머니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인간이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는, 사람이 태어나면서 기본적으로 받는 이 어머니의 사랑까지도 받지 못하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을 향한 심판을 말씀하시고 둘째를 통해서는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제 세 번째 자녀를 낳게 되는데요, 그 역시 이 호세아의 아이가 아닌 이 다른 남자로부터 간음해서 얻은 아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셋째는 로암미인데 문자적으로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이들과 언약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그 언약을 떠오르게 해주셨던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더 이상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이으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 심판을 말씀하시고, 로루하마, 내가 다시는 너희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로암미, 내 백성이 되는 것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됨을 이제는 거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큰 범죄 가운데 나아가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모습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시고, 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겠다, 더 이상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 이렇게 무서운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즉 3절에서 9절까지는요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10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라고 시작을 해서 뜬금없는 하나님이 회복을 다시 말씀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아이러니한 게요, 보통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후에 회복할 때는 어떤 특별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역들을 통해서, 다른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뉘우치게 하시는, 그리고 그들을 회복하게 하시는 말씀이 선언되어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는 그게 없습니다. 9절까지 갑자기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 굉장히 무서운 선언을 하시고 나서 바로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바로 이 회복을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런 회개나 그런 일들이 없이 바로 선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를 한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급변하는 것을 잘 풍부하게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책의 시작부터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시며 이 로암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심판을 선언하신 후에 바로 회복을 선언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잘 담고 있다는 것이죠. 죄를 범한 이스라엘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지만, 그 후에는 주님이 그들을 다시 품으실 것이기에 이 심판이 선언된 직후에 회복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물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저는 완전한 부모가 아니겠지만, 이 아이를 한번 혼내고 나서 아이가 슬퍼하는 표정을 보면요, 내가 너무했나?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까지 혼날 것인가? 괜히 혼냈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게 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겠습니까? 자녀를 향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급변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조울증 환자도 아니고 갑자기 심판을 선언하고 내가 너희랑 연을 끊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갑자기 그 이후에 회복을 선언하셨던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토록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간절히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에 한편으로 안달이 나신 분이십니다. 그 천지를 창조하신 높으신 하나님, 감히 그분의 얼굴을 쳐다볼 수도 없고 그분의 이름조차도 우리가 담을 수 없는 낮은 자의 모습을 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자존심 다 버리고 그들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기 위해 그 모든 수치와 모든 값을 다 치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온사랑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